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심으로 부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신 섭리로 인류의 역사와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만세 전부터 택정한 백성들에게 거룩한 죄를 허락하셔서 성전으로 올라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이곳에 자정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으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령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영혼이 신학가에 심긴 나무처럼 시들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 복음을 주 예수 그 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성껏 주의 이름을 준비하여 드린 손길,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 그 중에 여러 하나는 내 것이 아님을 알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11점을 드린 손길, 여러 가지 감사제물로 감사물 드린 손길, 복음을 땅끝까지 증가하게 하여 성경을 드린 손길,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교회 장기의 발전 예물 드린 손길,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돌아봐야 구제물, 구전을 양성하게 한 자학예물, 성결 청결함과 봉사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려진 모든 손길의 정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심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때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악에 닮아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가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을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찬송 31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혹 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본문에 앞서 12절, 14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디 시몬, 야곱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본문 속에 이름이 직접 거명되어 있는 사람은 총 12명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를 제외하면 나머지 11명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입니다. 원래 예수님의 제자는 11명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11명의 이름만 나타나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이름이 제어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가룟 유다는 어디로 갔기에 그의 이름만 이 영광스러운 명단에서 삭제되어 버렸을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 본문 23절에서 26절에 다음과 같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팔아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고 로마 군병에게 체포하도록 주선했던 가룟 유다의 배신은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결국 자기의 잘못된 것을 후회했으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은 가룟 유다가 목매어 자살하는 것으로 그의 일생을 마쳤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과 오늘의 본문을 종합하면 목매어 자살한 가룟 유다의 시체는 아무도 거두어 주지 않는 가운데서 방치되어 있다가 마침내 줄이 끊어져서 시체가 땅으로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왔음을 알게 됩니다. 사도로서 걸어야 할 바른 길을 버리고 가룟 유다는 욕심의 길, 부정의 길, 배신의 길, 멸망의 길, 죽음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목매어 자살했고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오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은 마귀의 깸에 빠지면 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가룟 유다의 삶을 통하여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마귀의 꿰매 빠져 마음과 생각을 지배당하게 되면 얼마든지 주님을 배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너희는 절대로 가룟 유다의 길을 같은 어리석은 길을 가지 말라고 어떤 핍박과 유혹에도 흔들리고 넘어지지 말고 좁은 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 귀를 돌려야 하겠습니다. 어쨌든 가룟 유다는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버리고 제구서로 갔기 때문에 한 사람의 제자를 보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야 할 것은 왜 성령 강림을 통한 초대교회의 시작을 앞두고 12명 중 빈 한 명을 꼭 채우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 사건이 불과 4~3여일밖에 되지 않았기에 경계가 풀리지 않은 상태였으며 또 시간적으로 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이었는데 무엇이 그렇게도 급했기에 제자 한 사람을 보선하는 것을 그토록 서둘렀는가 하는 점입니다. 또 이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이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제자 한 사람을 서둘러서 보선한 이유는 첫째,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학교에도 선생님이 있어야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건물을 짓는데도 기초가 지어져야 그 위에 건물이 지어질 수가 있고 옷을 입을 때도 첫 단추를 순서에 맞게 넣어야 바르게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수에 대한 개념이 특별하다는 것을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둘은 증거의 수요, 3은 거룩한 것, 그리고 12는 완전수로 이해한 듯합니다. 그것은 현대인들의 경우도 나라마다 수에 대한 인식이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예컨대 한국 사람은 4란수를 싫어하고 서양 사람들은 13을 싫어합니다. 특별히 12는 매우 중요한 상징을 나타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12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배치돼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벽한 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상징에 의하여서 살아갑니다. 12라는 상징은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응집된 언약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세 사람의 결과입니다. 이들을 통해 맺어진 열매가 12지파이기 때문입니다. 12아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약을 관통하는 12라는 상징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12는 신구약의 전체의 역사의 심층을 관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주님은 12지파의 후계자들을 끝없이 권면했지만 그들은 바리새인주의로 물들어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밤이 맞도록 기도하며 새로운 12제자를 선택하였습니다. 계시록은 옛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가져와 12진주문이 세워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초석에서 12제자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영원한 상징 12를 교회의 완벽한 모습을 말해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뒤에 주님은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2제자가 기초석이 된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 사방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모든 사방의 세력을 이기고 생명의 창가가 울려 퍼지는 그는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를 흔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가의 성령의 강림을 통해 새로운 성령의 시대를 맞이하여 초대교회를 형성하게 하여 12사도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오늘 읽은 본문 15절에서 22절까지는 베드로의 설교로서 제자 보선의 역사적 배경의 당위성을 제안하고 있음에도 큰 흥미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당시 무리의 숫자는 120여 명이 있음을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유다의 배신과 자살을 단순히 같은 신앙의 동지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배신했다는 데 두지 않고 16절 17절 본문에서 지적하는 대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오탁하사 예수 잡은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예수 가운데 참여의 이 직무를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싸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리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악에 닮아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베드로는 동료인 유다가 주님을 등지고 비참하게 죽은 사실을 인간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사건과 인생의 과거의 미래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성경 안에서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이 성경에 이미 예언된 것이므로 빈자리를 마땅히 채워야 함을 성경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가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것은 시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살아도 직분을 계속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 원리를 따라 가룟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직분자를 세우고자 제안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주는 직분을 가볍게 알고 조금만 힘들거나 불만 요소가 생기면 직분을 저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분을 버린다 해도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세워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성취하십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손에는 하나님과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저버린 바로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직분을 소홀히 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직분은 준비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0명의 성도는 요셉과 마태를 넣고 하나님께서 친히 뽑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 후에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러한 사실 속에서 우리는 새 사도로 결정하는 모든 일에 이적인 모든 것을 일체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선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도록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겸한 마음과 함께 그 직분을 받는 일이 오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임을 보여주려는 세심한 배려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일찍이 잠언 기자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이시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을 어떻게 보면
사람이 판단해서는 하는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인간의 생각하지 말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4장 1절 2절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직분은 주님이 주신 것이므로 한다 못한다 하고 내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은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표준도 아니고 열심이나 학력을 중심한 것도 아니고 이 직분을 다해서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로 더딥혀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분은 철저히 사람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며 결국 투표는 사람이 하지만 그 일을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직분자를 뽑을 때 직분자의 자격을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알겠습니까? 첫째는 12사도와 같이 일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확실히 지켜본 목적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의 제자들 중에 12사도 외에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직분을 맡길 때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의 공생의 3년간의 모든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사와 그의 교훈을 믿을 뿐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확실한 부활의 신앙을 갖고 또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력의 증거는 부활의 증인들은 두려움을 모르는 자유함을 뿜어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주신 한없는 깊은 신뢰와 사랑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화나 드라마가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구속의 위대한 드라마 속의 주인공들입니다. 각자의 배역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수행회에 참여해야 합니다. 모든 순간마다 그분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얼굴로 그분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사도의 직분을 받을 자는 세례요한 때부터 예수님의 승천 때까지 항상 자신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닌 자여야 한다고 자기 요건을 내세웁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전통으로 직분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직분을 주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행 6장 3절 형제들은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직분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절, 8절, 9절을 보면 5절에서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버리요. 8절, 9절에서는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러므로 이제 교회는 교회대로 직분을 남발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대로 책임감 없이 명예만 눈이 어두워 직분을 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합당한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과 함께 이웃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한 번 맡은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 대신 맏대가 사도직을 계승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 사람은 포기해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는 사실과
직분자에게 일정한 자격이 요구된다는 사실, 그리고 직분자는 그 직분을 주신 이가 하나님임을 믿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위치에 여러분의 직분을 조용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고 약해도 나의 직분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고개를 떨군 채 나는 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해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는 믿음으로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나가는 우리 봉독교회 오늘 안수 집사와 권사에 선택하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거기에 맞는 준비된 사람을 선택하게 하여 주셔서 봉독교회에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선택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된 자를 선택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더욱 우리 봉독교회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새 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 영원히 우리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자 원하는 봉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